본능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다. 진리의 영이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의를 자랑할 수 없고 자기의 무능력, 무지함을 인정하고 어리석음을 깨달아야 된다. 나를 깨닫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어집니다. 죄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내 무능함을 깨달을수록, 나의 연약함을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살아가지. 여기에만이 내 영혼이 정말 빛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4절에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깁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명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러니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끊임없이 내 육체는 뭐예요? 육체의 쾌락을 쫓아가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즐겁게 할까? 오늘 뭘 해서 즐거울까? 아이들은 자고 나면 그 생각만 하잖아요. 육체는 그걸 즐거워하는데 내 심령은 뭐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을 때만이 내 심령에 안정이 주어지고 기쁨이 주어지고 편안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심령을 주관해 주실 때, 인도해 주실 때만이 내 심령에 안전함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편안하게 늘 즐거운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송하는 그런 생활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공고한 사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마음이 갈등이 주어짐으로 공고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를 사해 주시어 사명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십니다. 내 의지를 할 수 없는데 보내어 내 영을 인도해 주시어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니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있으면 뭘 감사할 게 뭐가 있어요? 내가 그냥 해버리면 되지. 근데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를 빛 가운데 거하게, 이 내 육체는 죄의 법을 자꾸 쫓아가는데 그것을 거슬려서 정말 내 영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빛 가운데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니까 그것이 감사한 것이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성기는 한없이 연약한 것이 인간이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연약하구나. 이걸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돼. 나는 연약하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걸 우리가 기독교인들은, 신앙인들은, 성도들은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냥 조금만 있으면 자기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막 경쟁하고 막 이런. 그리고 교회도 경쟁체제로 자꾸 만들어가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이게 다 은혜로 되어지니까 자기를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해라.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다. 그걸 말하는 건데, 그저 난 이렇게 내가 하는 거를 이렇게 텔레비에 나가지도 않았다 이러고 그걸 또 자고하고 살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이 내게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야 거기에 감사가 있고 행복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악과 선이 있는데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겉사람은 죄의 법을 섬기고 그래서 본능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존재고, 속사람은 하나님의 의의 법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진리의 영이 인도하시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내가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니다. 그래서 영원한 왕으로 오신 부활의 주님께서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그래서 이제는 죄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절대 죄의식 속에 살아가면 안 됩니다. 죄와 나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 어리석음을 위해서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죄값은 예수님이 지불하셨으니까 나와는 관계없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내가 어리석은 짓을 하면 주님에게만 보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리석은 오늘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주님에게만 보면 돼요.
그런데 그냥 죄에 얽매여 가지고 그냥 평생 죄 해결을 하고 사람들이 쩔쩔매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성경은 바로 이렇게 다 했는데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죄 문제 때문에 그냥 막 이렇게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지 전혀 관계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 이 진리를 주셨으니까 피 가운데 늘 거하며 하나님 영광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 어둠에 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코가 쓱짝 빠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나로 하여금 그 신령한 시기를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살게, 믿음의 역사, 살아계시고 인내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신 그 하나님께 뭐예요?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감사하는 그런 생활을 해야 된다. 범사에 감사. 성경 말씀 틀린 데가 없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이 다 해주시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나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내 연약함을 깨달을 것만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농도가 내게서 깊어지는 거예요. 사랑을 더 많이 받을수록 뭐예요? 더 기쁨이 넘치는 거잖아요. 행복이 더 넘치는. 근데 그 사랑을 더 많이 받으려면 뭐예요? 내가 연약함을 깨달아야 돼.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을 지켰느냐? 이런 대화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원래 인간은 죄덩어리다. 그래서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날 붙잡아 주신 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헤맬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있다. 여기에 감사와 찬양이 드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정도 말고 그저 우리는 뭐예요? 말씀의 힘으로 진리를 땅끝까지 외치면서 이 일을 하는 것도 감당을 못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근데 뭐 신세 타령할 수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전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더 연구하고 더 분석하고 어떻게 하면 바르게 전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방법으로 전할까. 이게 우리 노심초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현대 과학이 점점 인간의 지혜가 점점 발전하잖아요. 발전하니까 오늘과 같이 이렇게 얼마나 뜨뜻하게 보느냐 이거예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고 이렇게 우리가 진리를 논하고 더 분석하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거. 이걸 말로 다 한다 그러면은 이게 받아들이는 것이 몇 프로 받아들이느냐 이게. 저는 늘 교육을 말씀을 가르치면서도 저기서도 시험을 한번 딱 보니까 아니 놀래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못 깨닫느냐 이거예요. 다 가르쳐 줬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모를 수 있어? 구별을 못해. 이 정도를 못하더라고. 말씀을 들어가지고 그런 거 보면 야 이걸 어떻게 더 쉽게 가르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이 돼. 그래서 더 연구를 해서 더 좀 확실하게 그래서 말씀으로 무장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사명 아니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이 있으면 더 잘 알아듣게 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지. 못 알아듣는 사람한테 가서 머리를 좁아보면 더 머리가 더 안 들어가지. 좁아보면.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더 이 신령한 복음을 어떻게 하면 더 그러니까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연구한 게 이만큼이면 족하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부단하게 연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 신령한 말씀이 영적으로 어떻게 더 받아들일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느냐.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경 전체를 관통해야 돼요.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지 않으면 성경 전체의 맥을 잡지 못하면 소경이 코끼리 만지듯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바르게 성도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양육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인 교훈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다. 왜곡된 진리로 가르칠 수밖에 없다는 거. 이걸 우리가 자각하면서 전체를 우리가 잘 보는 거. 여기에 우리가 찬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부탁을 하면서 자, 오늘 여기까지 우선 말씀을 복음으로 와서 마치고 바로 회사로 돌아갑니다.